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지난 약 2달 그리고 약 1달 반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선택의 축복이란 제목을 갖고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십자가를 잊어서도 아니고 복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의 설교는 설교자의 강청이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문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이와 같이 동행하고 늘 기도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고 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으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복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신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 가정이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셨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방주를 열고 나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 축복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받고도 인간은요 탐욕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도 성도들의 세밀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복, 하나님의 복, 성경의 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축복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샤르트르는 이런 이야기 했지요. 인생은 뭔가 B와 D 사이의 C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순간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형이나 로봇 어떻습니까? 버튼 누르면 청소하고, 버튼 누르면 노래 소리가 나오고, 버튼 누르면 뭐 하고, 이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한편 우리의 삶의 몫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어떤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릇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에요 딸기 체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000원, 5,000원 내면요 플라스틱 그릇을 하나 주거든요. 그걸 들고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딸기들이 쭉 있어요. 주인 아저씨가 설명을 합니다. 요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땄으니까 저 뒤에 가서 따세요. 뒤에 가면 큰 딸기, 좋은 딸기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았는데요. 딸기밭에 처음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눈에 보이는 딸기들을 따서 이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겠거니 하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더니요, 웬걸요, 파란 딸기를 입에 따서 넣기 시작하더니 나머지 이 손에 든 상자에다가 파란 딸기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뒤로 들어가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딸기가 있어요. 빨갛고 큼직하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이미 상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란 딸기로 다 찼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담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다른 것들로 이미 다 우리 인생의 그릇을 담아버리면요,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선택하여 담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인데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 보면 사사 시대,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루고 기업을 세워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의 말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떡집에는 뭐가 넘쳐나야 합니까? 떡이 넘쳐나야죠. 저는 어릴 때 학교 앞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셨는데요, 방앗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앗간에만 가면 늘 방아를 찍고 계신데 할머니 쌈지 주머니에는 방아를 찍고 받은 돈들이 늘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돕니다. 줄 때까지 돕니다. 그럼 때로는 100원도 주시고 50원도 주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면 살 게 아무것도 없죠. 옛날에는 100원짜리 하나 가져가면 50원짜리 하나 가져가도 살 게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요, 지금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인데 이 떡집에 떡이 떨어진 상황.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엘리멜렉과 주인공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지역 재경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한번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지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 모압 지경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나오미와 같아서는 안 되겠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학교 담당하는 우리 승호 청년 선생님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학교에서 저기 공원에 남한산성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과 한참 놀아주다가 이제 너무나 신난 나머지 아이들 앞에서 덤블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원래 운동을 참 잘하거든요, 우리 승호 형제가. 그날따라 아마 바닥에 뭐가 있었나 봐요. 삐끗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밤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저희 막내가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오늘 다쳤어요. 빨리
다 낫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되고 그리고 퇴원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교회 학교 돌아가셔서 열심히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 있겠지. 더 건강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가시려고 나에게 주신 작은 시험일 거야 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승호 선생님은요, 두 번째 마음을 품고 목발 짚고 지난주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학교 가고 오늘은 목발 또 내려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학교로 가서 헌신하고 있는데요. 승호 형제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뻐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룻이라는 인물이에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경에 가서 이 흉년을 피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까지 기럯과 말론까지 그곳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 가정에 남은 사람은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룻과 오르바. 이때 시어머니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고민이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모압 이방 땅에 있느니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두 며느리와 살아갈 바에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은 아직 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곳 고향 모압에 남거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는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와 반대로 룻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사랑의 선택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의 선택이지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은요, 모압 땅에서 자란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지경에는요, 그모스라든지 밀곰이라든지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 구절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누가 벌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적에 믿었던 이방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 룻의 인생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믿었던 이방 신들은 다 버리고 어느덧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 여러분 쉬운 것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이익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가슴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쉽던가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말씀으로 이익 앞에 선택하는 것 쉽던가요? 인생에 쉬운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그의 인생에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자녀는 이새가 되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지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룻의 선택을 통해서 룻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인 딱 5명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올까요? 룻이 나와요. 룻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거기에 그의 이름이 써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선택, 사랑의 가슴과 마음을 품고 했던 그의 인생의 선택, 그의 인생의 선택이 이와 같이 그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이번 주로 이제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마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도 되고, 세상 사람들은 뭐 돈도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 있어서는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하나님 추운 중에도 주를 향한 선한 선택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기업들,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모두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선택을 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동역하는 선교지와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